할렐루야. 1815년 영국의 해군과 프랑스 해군이 워털루에서 운명을 건 전쟁을 했습니다. 영국 국민은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큰 해전을 지휘하던 웰링턴 장군으로부터 승리의 소식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드디어 바다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욱하게 끼었던 안개 때문에 신호가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살펴서 자세히 봤더니 웰링턴 장군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통곡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자욱하게 끼었던 안개가 걷혔는데 다시 보니까 웰링턴 장군이 패한 것이 아니라 적을 패배시켰다는 소식이었어요. 승전보였습니다. 물론 영국 국민들은 모두가 다 환호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축제를 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되시자 사람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예수님이 패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다시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패배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었고, 또 불신과 불안,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이 부활의 은혜는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 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분의 인격도, 그분의 삶도, 행하시는 표적도, 능력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악한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도 하셨고, 하나님 되심을 다 입증하셨어요. 근데 더욱더 결정적으로 가장 위대한 증거는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부활이 우리 신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내 죄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되고,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믿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들의 설교, 이 복음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전파되었느냐?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다 설교 내용이 항상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의미, 그 다음에 부활. 설교의 내용이 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도, 바울의 설교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부활은 성도의 소망이 되는 것이다. 부활은 성도의 소망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부활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라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믿음이 무효예요. 15장 17절에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순환으로 그 다음에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자들, 특별히 주님을 위해 순교한 자들은 망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고 손해보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1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이 세상에 한정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조금 과한 표현을 좀 쓰자면은 사기당한 사람들이다. 사기당한 사람. 네. 신천지나 이단에게 속았던 사람들이 허무한 거예요. 모든 걸 걸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이단이고 비성경적이고, 그렇죠? 네.
허무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이 성도에게 있어서 영생 부활은 소망인 거예요. 소망. 능력인 거예요. 네?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구세주이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네? 영생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알미니라. 네? 영생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네? 믿음으로 살아라. 낙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아라. 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 걷다가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편한 길. 주님이 말씀하신 편한 길 넓은 길 가는 사람도 많고 편하고 그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끝이 멸망이에요. 네? 믿음의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그랬어요. 썩지 않을 불멸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제 부활하면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여기 뭐 예? 저도 고관절 수술 받았습니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쌍꺼풀 수술한 분들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예?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지 예? 더 예쁘게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부활하면 그날에는 다 예? 43절에는 복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믿으며 살아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광이 같지가 않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이 있어도 또 더 밝은 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평생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고 결혼도 안 하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산 분과 주님 옆에 진짜 이 마지막 죽어간 행악자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옆에 이렇게 같이 못 박혀 죽다가 주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비와 은총을 구했는데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 똑같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상받는 구원이 있고, 그 영생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부활은 믿는 자의 소망이다. 믿는 자의 능력이다. 믿는 자의 모든 것이다. 이 부활의 은혜 안에, 부활의 소망 안에, 부활의 능력 안에 성도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이 소망, 부활의 이 역사적 사실, 이 부활의 능력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로 이 부활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래요. 뭐 부활이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돌로 임봉해 놓고 군사를 배치 지켰었는데, 그 군사들이 이제 대제사장이나 예수님 죽인 무리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니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라. 만약에 총독에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다 책임지고 막아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거짓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도고설이라고 그래요. 도고설. 또 환상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던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숨겨놓고 자기들이 한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해서 죽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순교까지 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 숨겼어요. 환상설, 한두 사람만 예수님을 봤으면 그는 환상을 봤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너무 슬퍼하다가 여자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다가 사모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모습을 봤다, 이러면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40일 동안을 부활하셔서 활동을 하셨어요. 자, 아멘 합시다. 이게 환상일 수가 없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게 부활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약한 이론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증인들이 많고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마태복음 16장 우리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죽으셨다면 주님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자,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그 영광을,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왜 그랬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구원을 받은 여인인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면서 재정적 후원을 했어요. 감사, 은혜 받아야 감사해야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여제자가 된 거예요. 또 마태복음 27장 5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남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물론 이제 오늘 영상 보셨습니다마는 도망갔다가 일단 제일 먼저 돌아온 게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생겼네요.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근데 다 일단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특별히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대표적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십자가 지고 오르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으실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곁을 끝까지 지켜요. 할렐루야. 네. 또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 살해드린 공회의 공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존귀한 신분이요. 그래서 이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이제 자기 가족묘로 파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한 거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 상황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섭고 살벌한 상황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시인하거나 예수님 편이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처럼 다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무섭고 두려운 살벌한 상황인데, 근데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 달라.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독이 아마 백부장에게 죽었나 확인해봐라. 창을 찌르죠. 옆구리서부터 가슴까지.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 어떤 이론은요, 기절설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거지. 여러분, 그 로마 군병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신을 그냥 내준 게 아니에요. 창으로 옆구리 찔러서 가슴까지 관통을 시키고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 시신을 내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안치가 되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임종을 하시고 해가 지기 전 5시나 6시쯤 예수님의 시신이 수습이 돼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봐요. 네. 그게 이제 금요일 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네. 이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향유를 불어드리려고. 네,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맨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네. 가장 주님을 사랑했다. 가장 주님을 사랑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은혜 받는 것도요, 체험하는 것도요, 주님 만나는 것도요,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순으로 은혜 받더라고. 네. 이제 성도들 중에 누가 일본어로 은혜 받냐? 주님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요, 100번째 받는 사람은 100번째 사랑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건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주님을 향한 감사, 그 사랑이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어떤 제자보다도 더 숭고하고 헌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이 마리아는 결국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마리아는 곧바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지만은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본문에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죽으셔서 순환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나는 죽을 거다, 그렇지만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나 또 잠시 후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가서 이야기했어도 믿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들은 뭐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히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제 목격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낙향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근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식사 시간에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건네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하는 순간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역시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기쁨의 소식을 전했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정말 안 믿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후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렇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 믿어요. 안 믿어. 예?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친히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증인되라고요. 증인되라고. 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제사 믿는 거예요. 그 제사 믿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또 꼭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도 이제 같이 모여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같은 말을 하는데 혼자 이제 싸돌아 다니다가 나중에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럼 뭔 소리냐 또. 근데 이게 똑같아요. 이 도마도 아니 같이 있어야지 어디 갔다 온 거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제자들이 그렇게 증언하니까 믿지 못하겠다. 내 손을 주님의 못 박히신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에 찌르신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 못 믿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참. 그런데 8일 후에 주님이 다시 이제 이번에는 제자들과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를 탁 쳐다보시는데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감히 어떻게 넣어보겠어요? 그렇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통곡하면서 꼬꾸라지지 않았을까? 주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 여러분도 예수님 못 봐서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꿈에는 본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본 그런 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예수님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님 왜 이렇게 예수님 믿어지고 예수님 사랑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안 봤어도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의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활동하시는 중에 마지막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의 무리가 같이 왔어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외에 여기에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을까? 아이들도.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뭐 남자만 500명이면 합치면 1000명은 봤을 거예요. 1000명. 아멘 합시다. 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또 나타나셨다.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장자시고 그 후에 이제 동생이 있는데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죠.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 그런 예언과 표적을 주셨는데 그걸 이루신 거잖아요. 그 이후로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죠. 형제들을 낳아요. 그게 이제 야고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손에서 이제 30년 동안,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형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미쳤다, 이제 그렇게. 네? 근데 행하시는 표적, 이적, 설교,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으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야고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총회장이 돼요. 초대 총회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유대교의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만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보고 핍박했고, 그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원래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데 앞장서서 증인이 되고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제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강력한 빛이 들러 비치는데 쓰러지면서 주여 니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으악 하고 쓰러지는데, 이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이 사울이 거듭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13권이나 쓰는, 히브리서 저작권까지 하면 14권이나 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한 사도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증언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AD 50년쯤 세워진 교회라니까
주님이 30년을 사시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3년 6개월을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공생에. 그러니까 20년이 좀 안 된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 20년이 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씀 드렸는지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부활의 목격자가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 말하느냐. 할렐루야.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예? 그 증인들이 다 믿음으로 살다가 간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부활, 천국, 지옥, 예? 우리 기독교 신자의 소망이에요. 능력입니다. 흔들림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생을 살아가는 상황, 사건, 문제, 관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소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만히 있으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간증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